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이, 갈급한 심령이 조존받고 위로받고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6번째 복입니다. 오늘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언제나 육체보다도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생각하신 5가지 이 복도 우리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 아파오는 사람, 마음이 온유한 사람, 마음으로 의에 기갈한 사람,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외모가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지 않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시면서 우리가 죄의 더럽힘이 없는 완전하고 깨끗한, 그리고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거룩한 옷을 입고 경건한 태도로 산속에 틀어박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죠. 오늘 보니까 조계종 난리가 났더라고 보니까. 차라리 결혼을 하면은 되지 안 하고 그냥 애를 28살 먹은 애까지 낳고 난리가 났어요. 텔레비까지 방송이 되고 1년에 이런 미투 더하기 이런 성적인 이런 얘기들이 회자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데서부터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 이상을 취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릇의 그 겉은 깨끗이 하라고 했고,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의식에 치중해서 그 의식을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어서 그들이 그렇게 하여 마음의 깨끗함을 얻을 수도 없었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외면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닌 그 내면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항의했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해서 이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들은 겉을 깨끗이 하기에 힘썼지만 자기들의 속마음은 깨끗이 할 줄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그 삶 자체는 추악하고 더럽기가 그지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먼저 속을 깨끗이 하라고 했어요. 속을.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아 네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악을 씻어버리라. 바울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향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현대 문명 한마디로 이 거칠의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물질 문명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도
속 사람을 단장하고 가꾸기보다는 겉 사람을 단장하고 가꾸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겉 사람을 가꾸면 계속해 가꾸면 가꿀수록 어떻습니까? 가꾸고 가꿀수록 속 사람은 어떨까요? 속마음은 메말라가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은 외모에 대해서보다 그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커야 큰 인생을 살 수 있고 마음이 넓어야 인생을 넓게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상해야 고상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한 사람에게는 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이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아내가 어때요? 세수하고 화장을 하고 옷명설을 하고 앉아있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어때요? 빠자마 차리면 남편하고 있다가 밖에 갈 때 하자마자 그래 안 그래요? 아주 가관입니다. 가관. 누구에게 보이려고 가장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보여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우리 말과 행동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말과 행동이 나와요. 마음이 더럽고 병들어 있는 데서 아름답고 덕스러운 말과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에 뭐냐면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하지 못하고 덕을 세우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입이나 팔다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기형적으로 삐뚤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더러워지고 우리 생각이 병든 까닭입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삶, 행복하고 고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돼요. 마음의 밭을 갈아야 돼요. 마음의 병을 고쳐야 됩니다. 사실 사람 본래의 마음은 깨끗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같이 기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어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어졌어요? 그 사람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가면 교회가 멀어집니까? 우리가 멀리 이사 간 겁니까? 우리가 멀리 이사 간 거예요.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한 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예로부터 7가지로 생각을 해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음욕이라고 했어요. 음욕. 두 번째는 탐심, 시기, 교만, 미움, 혈기, 거짓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섞일수록 우리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썩어지고 맙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자라서 더러워지고 더러운 냄새 나고 이것이 밖으로 나와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 더러운 행실이 되고 입으로 나올 때는 더러운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이와 같은 마음이 깨끗해지기까지는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더럽혀진 옷은 비누로 빨아 깨끗이 할 수가 있지만 우리 더러워진 마음은 무엇으로 빨아 깨끗이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담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 겸손과 봉사의 본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실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요한 1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부족을 깨닫고 나의 모든 죄를 온전히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그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에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가운데 속죄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점점 깨끗해집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노력하고 열심히 하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몸까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음란을 버리라. 여러분 20세기 초부터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철학 사상이 인류 생활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어요. 니체의 이 초인 철학을 비롯해서 프로이드와 그의 정신 분석가 또 슐라이마의 그 주관적 신학 같은 것, 이 같은 행동주의 철학이 사람들에게 준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다. 뭐 구원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도덕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 이렇게 확신시켜 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 생활 철학이 사회에서 대학안을 휩쓸고 고등학교 교실까지 침투하고 젊은이들이 생활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사이는 음란이라는 말이 호기심과 인간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지난주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야, 예? 간통이 무서운 죄냐? 동성애가 무서운 죄냐? 미투가 무서운 죄냐? 그랬더니 다 구구각각이에요. 여러분 간통죄가 없어졌죠? 법적으로. 근데 기독교에서는 간통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 간통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간음하고 간통하면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마음속으로부터 음욕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음욕을 품지 말라. 그 정도로 예수님은 거기에 아주 초연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요 그래요. 미투가 제일 크대. 참 심각해요. 심각해. 근데 어떤 애는요 의식이 있는 애들은 셋 다 나쁘대요. 셋 다 나쁘대. 셋 다 나쁘죠? 잘못된 거죠? 그럼 그 중에서 뭐가 조금 더 크냐? 그랬더니 뭐 어떤 애는 뭐 간통이 크니, 뭐 동성애가 크니, 어떤 애는 또 미투가 또 크니. 자, 얘들은 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죠? 우리들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간음이라는 것이 영어로 뭐라면 어덜터리예요, 어덜터리. 본래 라틴어 어덜트레이터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불순하다, 깨끗이 못하다는 데서부터 유래되었어요. 불순하고 깨끗이 못하는 데서부터 이 간음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우리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몸을 깨끗이 해서 더러운 데서부터 손을 떼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잠언 23장에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내 생각이 더러우면 더러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버트 브라운이라는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은 행위의 본이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악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회만 있으면요 죄에 빠지려고 해요. 다만 기회가 없어서 죄를 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인간은 예외 없이 더러운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저는 연약합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는 어때요? 죄를 범하죠. 눈 뜨자마자 잠자기 전까지 또 뭐예요?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 범죄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생각의 알을 품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은 안 볼 수 없다고 하겠지만 두 번째 보는 것은 죄다. 예?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항상 깨끗이 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고 좋은 사람들과 사귀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요한일서 2장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욥기 31장에 보니까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랬어요. 처녀에게 주목하랴. 참 요즘에 참 문제가 많은 사람들 많죠. 뭐 부인이 죽었어요. 부인이 죽었어요. 부인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재혼을 하려고 그래. 재혼을. 예? 그러니까 나이가 30이 넘고 뭐 20이 넘고 40이 넘는데 외국 여자들 데려와서 막 처녀하고 결혼하려고. 처녀. 베트남으로 가고 태국으로 가고. 심각하게. 그러면 결혼할 때는 참 좋겠죠. 그죠? 처녀하고 결혼하니까 노인네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5년이나 10년 지나면 어때요? 예? 그때도 뭐 형평성이 맞을까요? 가정이 깨지는 소리, 쪽박 깨지는 소리가 막 나. 여기서 쫙, 저기서 쫙,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요, 정도껏 돼, 정도껏. 분수를 알아야죠. 돈이면 다 된다는 그 사고방식을 버려야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야 돼요. 음란은 눈으로만 범하는 것이 아니죠. 혀로도 범해요. 그래서 시편 141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어요. 우리 말을 조심해요. 애들 복음서 뭐 있어요. 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조심해. 우리의 생각을 조심하고 우리의 눈을 조심하고 우리의 손과 발을 조심하고 우리 혀를 조심해요. 우리가 입는 옷으로도 음란을 범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동남아 같은데 그 학생들, 여학생들 교복이요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야 돼 반드시. 우리나라 애들 중학생, 고등학생 여자 학생들 보면은 무릎 아래까지 원래 내려가게 돼 있는데 어때요, 애들이? 접어요, 딱 이렇게 접더라고. 접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예. 그러면 이 남자애들이 그걸 보고요 어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 어려서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보니까 뭐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보니까 뭐 아이스케이트도 막 그러더라고. 애들도 그래요. 4살, 5살, 6살짜리 애들이 아이스케이트. 이정성 목사님 아이스케이트 뭔지 모르죠? 애종이한테 물어봐요. 아이스케이트가 뭔지 애종이한테 물어봐요. 노인들은 모르는데 그 어린 애들은 안단 말이에요. 아이스케이트가 뭔지. 주일학교 선생님이 막 율동하고 이랬으면 애들이 막 이렇게 보고 막 겨드랑이 보고 막 애들이 그래.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모들이 뭘 주의를 주고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본인부터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인부터 본 못 보이니까 애들이 그대로 나쁜 쪽으로 자꾸 생각하고 나쁜 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침에 연속곡만 틀면 어때요? 최소한 몇 각이에요? 최소한 몇 각? 삼각. 최소한 삼각관계. 아침 좀 세상말로 재수 진짜 없는 드라마들 많아요. 예? 아침부터 무슨 딱 TV 켜면 어때요? 뉴스 첫 메인 뉴스가 뭐예요? 사건 사고. 진짜 왜 이 사이가 이렇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자꾸 사람들의 마음이 자극적인 뉴스를 자꾸 양산을 하고. 여러분 삼각관계, 사각관계 예능 프로그램이나 연속곡 아니면요 이게 히트를 칠 수 없다는 거죠. 히트를 칠 수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삼각관계.
아버지도 삼각관계, 나도 삼각관계, 내 자식이나 손자들까지 삼각관계, 5대가 삼각관계. 이런 연속국이에요. 요즘 세계에요. 어느 곳 찾아볼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이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복분입니까?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죄로 유혹하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했냐면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냐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서 자연 속에 이 계시된 하나님을 보고 역사 속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성경 속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세요. 아멘. 예? 그래서 복음서가 나의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잖아요.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끄셨잖아요. 언제나 새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실패나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가능성의 하나님이에요. 가능성.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언한테는 우리의 불신앙, 불순종, 교만, 두려움, 태만, 무지, 자기 본의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미숙함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제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때문에 제한받지 않으시도록 모든 것을 내에 맡겨야 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인류 역사 속에서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훌륭한 신앙인들은 모두 이 가능성이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감사와 감격 그리고 찬송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사람에 대해서도요 불순한 생각을 절대 갖지 않고 깨끗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에덴 동산의 문은 저는 다시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함께 걷게 될 겁니다. 행복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을 늘 묵상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몸부림치고 기도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